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9절을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4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집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시간이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응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9절은 모세가 이 말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렸더니 백성이 크게 슬퍼하였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는 14장의 전체 내용을 다 아우른다고 할 수도 있고, 특별히 1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우리는 올라가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겠다. 아니다. 올라가면 차지할 수 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고 10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회막에 다 모여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앞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들이 내가 한 이 많은 수많은 기적들을 언제까지 믿지 않겠느냐?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쳐서 멸하고 이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셔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호와께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나를 멸시한 사람들은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25절에 보면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가 아니라 광야로 되돌아가라라고 오늘 직접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은 여태까지는 올라가라, 내가 내 조상들 10주에게 맹세한 그 약속의 땅을 얻으리라 했던 거와는 반대로 이제는 너희가 올라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 반대로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올라가라 해서 돌이켜 광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였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한 백성들은 분명 모세와 아론과 여수와 갈렙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장정만 60명이 되는 이 대군들을 이끌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간 리더는 누구였을까? 공동체마다 큰 형님, 큰 누님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누구였을까 궁금합니다. 또 왜 아침 일찍 일어났을까? 모두가 다 아침 일찍,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아침 일찍 깨워서 갔었다면 어떻게 소통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장정만 60명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거죠. 또한 올라가자마자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도 이상합니다. 보통은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렀을 때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 응답으로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정석인데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먼저 말하는 거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하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 돌이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돌이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은 다 이상하지만 이 14장은 전체를 한 그림으로 놓고 크게 우리 큰 그림을 보면서 이해해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슬퍼하였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마음 한편에 있는 일말의 그 찔림이 있었습니다.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슬퍼한 것이고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온 백성이 모두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뉘우칩니다라는 성의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산 꼭대기잖아요. 그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에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 와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던 그곳으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회개의 형식과 본질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많이 고민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까지 타이틀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고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회개하였나?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라는 것은 뉘우친, 그죠? 뉘우칠 회개,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를 쓰는 한자어입니다. 특별히 또 헬라어로 쓰이고 있는 메타노이아라는 뜻은요,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희가 범죄하였나이다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올라가라고 하셨던 곳으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올라가겠습니다. 뭔가 행동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뉘우쳤고 행동으로도 돌이켰으니 분명히 이거는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따로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형식적으로는
몸과 마음은 회개를 하였지만 회개의 본질에는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제가 조금씩 다시 한번 맥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드디어 이제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라고 했던 자세를 바꿔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자세히 따져보면 그들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열조에게 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보았을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이제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가라.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혼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지,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똑똑하니까, 지혜로우니까 생각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뒤돌아서서 다시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끄집어 옵니다.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호와는 인자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던 그 땅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가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43절은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순종하는 척 하나님이 예전에 저희 보고 올라가라고 하셨던 그 땅으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올라갑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다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본심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니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나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미련함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올라갔습니다. 결국 45절에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겉으로는 회개한 척, 겉으로는 돌이킨 척,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는 진영에 머물러 있었고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올라간 다음에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 의해서 첫 번째 정복 전쟁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홍해길을 따라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저 유혹이었죠.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유혹, 마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분명히 너희가 그것을 먹은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분명히 말씀했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자마자 먹음직 보암직, 결국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유혹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정욕들,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이
엉터리 회개를 한 이스라엘 백성의 결말처럼 우리 삶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형식만 지니고 있다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회개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가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무시한 채 하나님이 그때 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유통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2, 3일 지났다고 상해버리는 우유도 아닐 텐데 2, 3일 늦게 순종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회개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엉터리 회개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고백은 어떤가요? 하나님, 아직 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저는 모자랍니다. 하나님, 제가 더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이 귀한 하나님의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이 사역을 그냥 저 같은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자꾸 나의 때를 고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돌이켜 광야길로 내려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의 부족함,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못남, 못된함, 미련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고 강해서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도 과거의 경험이 아니고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나의 소망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듣겠습니다 라고 지금 발걸음을 돌이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광야일지라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더 지독한 것입니다. 더위와 추위와 먹고 싶은 것도 마시고 싶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광야일지라도, 적과 꿀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신다면 하나님 발길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그 내 꿈, 내 소망, 내 비전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포기하고 광야로 돌이키라 하실 때 미련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웨슬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 하실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들어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찬송가 105장 함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주
하나님,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헌금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여지는 물질과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웨슬리 교회 소식